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게으르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게을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습성과 타성에 젖어 게으를 때가 있고, 늘 범사에 감사해야지, 잘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예배 시간에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성과 탑성에 젖어져서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구동성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뭘까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마음에는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 육신이 약하여 피곤하여 고나여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우리가 죄라고 하면 무엇을 잘못한 것을 행할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명하면서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었던 간음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간음하는 행동을 안 하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을 해석해 주면서 그 계명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면서 여자를 그냥 보는 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었던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음욕을 품고 여자 보는 거,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크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간음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 이미 간음죄를 행했다고 예수님의 해석처럼,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도 우리는 내가 왜 그것이 죄악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4장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세상 죄는 행해야 될 선을 행할 것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 용서해야 될 것, 불쌍히 여겨야 될 것, 이런 선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해서 경찰관들 우리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죄관은 훨씬 세상 죄관보다 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안다 할지라도 내가 미루거나 게을러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미루고 게으른 거, 이거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의 깨달음을 가져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게으르지 않길 원하지만 우리 속에 정말 게으름이 드는 것, 이것 죄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깊이 있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사무엘상 우리 3장 이 4장에 등장하는 2장 3장 4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는 보통 가정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린이 주일이나 또는 부모 주일에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의 게을렀던 부분들을 한번 조명하면서 게으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게으름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게으름의 종말은, 게으름은 자신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는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게으른다 하면 야 이거 뭐 내 자신이 좀 게을러서 문제가 된다, 죄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족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3장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선지자 사사에게 말씀을 직접 주시지 않으시고 왜 하필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수련생에 불과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엘리 가정의 심판에 대해서 그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그것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어마어마한 심판을 왜 아직 감당하기 힘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엘리가 선지자이고 사사이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아직 어리다 보니 수련생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가 듣겠다고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전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무엘을 부를 때 주의 종이 듣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순종해야 됨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엘리 제사장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상 우리 4장 9절부터 10절 또 14절 우리 세 군데를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습니다. 때에, 언제 때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줄 때에 엘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 문술주 곁 자신이 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술주는요, 우리가 6월절 되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좌우 문술주와 윗임방에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문에 양쪽 기둥이 문술주고요, 그 문술주를 받치는 윗임방, 또 밑에 있는 건 아랫임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요 좌우 문술주와 윗임방, 우리 쉽게 말하면 문패 붙이는 그곳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의자를 걸터 앉고 들어왔다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나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가 봐요. 마음이 괴로워서. 뭐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첩을 얻어서 불임날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첩이 이제는 본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좋으면 기도하라 잘 안 갑니다. 근데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지 않고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여기는 소리내어 통곡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혹시 누가 들을까 싶어서 그는 마음속으로 괴로워서 찢어지는 고통 속으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그날만 특별히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주 자주 앉아 있었던가 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엘리가 그에게 한나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습니다. 이 언제까지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너가 취하여 있겠느냐. 이 말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몽사몽간에 막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였던가 봐요. 언제까지? 그러니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울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던가 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늘 술 취한 자처럼 말은 없는데 막 흐느끼는 것처럼 흔들흔들하면서 술 취한 자처럼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톡 해주고 싶은데 그동안 말 못하고 있다가 하필 그날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되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은 콕 한번 집어서 말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술 취하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아주 상처되는 말을 해요. 우리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잘 모를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상처 주고 고통 줄 때가 혹 없는지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가 나이가 98세였습니다. 눈이 어두울 때예요. 그러니 나이도 많고 어둡다 보니 의자에 걸터앉아서 그저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으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래도 제사장이요 선지자였고 사사였는데 어떻게 마음이 괴로워서 옆에 통곡하여 기도하러 가는 그 여인은 알아봤거든요. 한난 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술 취했다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관계가 다 막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기도가 없고 소통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늘 여호와의 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길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말만 나오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그가 이럴 때에 이 사무엘상 4장에는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 전쟁의 전력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보자 그렇게 들쑤셔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혹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법궤를 들고 가거든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이럴 때, 즉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 소식을 알리러 온 전령사가 이럴 때에 엘리는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소식을 듣고 그를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운 말미암아 떨리고 있어요. 두렵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로움으로 떨리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터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 이기려고 자기 욕심으로 법궤를 가지고 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이 보냈으니까 혹시나 이 죄를 범했는데 잘못된 것이 밝혀질까 잘못될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다가 전령사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전령사가 성에 들어오면 이 알리러 온 모든 소식이 어때요? 온 성에 부르짖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졌다는 거죠. 그러니 직감적으로 느낌이 뭐예요? 아, 법궤도 빼앗겼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법궤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자,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여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전령사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앉은 어제서 딜로 바당땅 넘어졌는데 어디 앉아 있습니까? 그가 좌우 문술주, 그죠? 곁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윗인방은 윗대문 들보처럼 있고 아랫인방이 있죠.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아랫인방에 뭐요? 탁 부딪히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던 이유를 나이 많아 비대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비대했기 때문에 죽었겠어요? 그 속에 깊은 이야기는 성경이 담고 있죠. 자신이 두렵고 떨었던 죄악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비대하여서 그때 처신을 잘 모르지만 결국 죄악 때문에 그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그가 비대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했지만 늘 앉아 있었다는 말만 나오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지금 전쟁터에 갔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전력이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늘 그는 그가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말로 그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 사장이 얼마나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어때요? 식사하시고 좀 움직이시고 그러시나요? 안 그러면 식사하면 바로 소파에 가서 뒤로 떡 앉아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기 참 쉽거든요. 이 작은 게으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지 못하고 그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의 종말은 결국에는 자신도 죽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백성도 전쟁에서 많이 피함으로 죽게 되고 법궤도 빼앗기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혹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 계시죠? 그걸 보면 이 당뇨라는 자체는 무서운 병이 아닌데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합병증을 몰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도 그와 같다고 싶어요. 게으름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병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뭐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손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인간의 욕망, 욕심이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왕 예배당에 왔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는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지만 오늘 찬송 부를 때 힘있게 함께 부르고 말씀 읽을 때 함께 힘있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함께 힘있게 열심을 품고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가지 마십시오. 어제만 배우고 참석하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함께 아멘도 하시고 함께 말씀도 읽으시고 찬송을 함께 힘있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참여하는 예배가 되도록 참석하는 예배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게으름을 떨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이 복받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게으름의 이유가 여러분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어떤 분들은 선천적이라 어떤 분은 또 후천적이라 하지만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큰 사고를 만나서 이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힘들고 지치다 보고 돈도 못 벌다 보니 가정이 쪼개지고 자식들도 불불이 흩어지게 되고 그걸 소유력역에서 노숙자 신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고 술만 퍼먹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의 생활을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거리의 귀신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노숙자 바로세기 쉼터의 생활 지도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과 상담을 하고 일을 하면서 자신이 저 전라북도의 대둔산 쪽에 자기 고향인데 혼자가 아니고 한 5명 정도 올려서 땅을 일부 시 땅을 불화받아서 거기서 배추 또 무, 파 여러 가지 작물을 농사 짓는 걸 배워서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제 농사를 짓고 하시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 몰랐는데 이제는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다는 거죠. 배추가 쑥쑥 자라고 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자라고 회복하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그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명을 깨달은 것이 바로 성공한 것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주 후천적으로 게으러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아서 게을러지고 몸이 비뚤어져 게을러질 수 있지만 그가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선지자와 사사의 직무의 소명, 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부모로서의 그 소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게을러졌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받았던 중직의 직분의 소명,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그 소명, 하나님 이 땅에 각자의 직업을 주신 하나님의 소명들을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변색되고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사무엘상 4장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나스가 먼저 복궤를 들고 가겠다 한 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여론이 들끓자 그게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불구하고 바로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해서 장로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보낸 겁니다. 어디로? 실로로. 실로가 어딥니까? 바로 복궤가 보관된 곳이죠. 그곳에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복궤를 지키는 책임은 제사장에 있지만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께와 함께 거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가 막았어야 되든지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막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장로들이 막았어야 돼요. 장로들이 막지 못했다면 엘리의 두 아들이 막지 못했다면 엘리 제사장이라 막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버려서 그저 하나님 복궤만 들고 가면 이길 줄 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에는 복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전쟁에서 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십시오. 장로가 해야 될 소명이 뭡니까?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소명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해야 될 소명이 뭡니까? 이 복궤를 지켜야 되고 절대로 이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소명을 지켜야 되죠. 엘리 제사장으로 최후 방어선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방어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눈앞에 있는 그 전쟁 승리하라면 무엇인지 들고 가면 이기겠다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자, 4장. 제가 금방, 자, 2장, 우리, 4장,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엘리 아들들 한번 보십시오. 행실이 나빴다.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 행실의 근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범한 것입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잖아요. 바치게 되면 제사장 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슴과 넓적자리만 제사장 목인데 그렇지 않고 뭐요? 사환들을 보냈어요. 제사장의 사환인데 원문에 보면 그 제사장의 사환이라 나와요. 그러니 그건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제사장의 사환, 신부룩을 보내가지고 쇠살 갈고리로 뭔지 손에 집힌 것처럼 긁어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월권을 행한 거예요. 그 뭔 줄 압니까? 이 제사를 경멸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자, 사무엘상 2장 17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제사만 멸시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방치하다 보니 나중에는 회막문의 수동 여인과 동침하는 이 분류를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바늘 도덕이 뭐예요? 소독이 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자, 보세요. 2장 17절에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년들의 죄가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래 나와요. 곧 엘리 나이 98세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가 뭐요? 소년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보면 엘리가 굉장히 늦게 아주 너그만하게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결혼을 막 해가지고 젊은 아버지가 이제 태어난 아들을 좋아할까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더 좋아할까요?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은 대답을 잘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도 처음에 아들 낳을 때 좋았습니다. 지금 손자 낳았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치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를 낳은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뒤늦게 늦둥이처럼 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를 낳다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해주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지 않고 사랑만 주고 사랑만 베풀다 보니까 빗나고 잘못되고 불황자가 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무를 깨닫게 만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자, 사무엘상 4장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어쩌면요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죽인지 몰라요. 왜요? 너무 사랑해서 아들의 잘못을 가르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한 이 죄악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을 일찍 죽게 만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죄를 복범하고 있지 않는지요. 너무 바쁘다 보니, 너무 힘들다 보니 잘해주기만 하면 자녀들은 잘 커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베풀어야지만 재직도 필요합니다. 달리는 말에는 당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재직도 필요합니다. 말씀의 재직으로,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부모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미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늦게, 너무 귀한 아들이다 보니 제대로 사랑으로만 그저 뻔히 해달라고 싶으면 해주다 보니까 결국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바로 재직하지 못하고 바로 그들을 훈계하지 못하다 보니 바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저주를 자청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하지 않았던 이 잘못.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들도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바로 키우고 싶은데 참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아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도 늘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는 이 게으름이 결국에는 자신도 아들도 가정도 망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저주를 자청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가 헐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음치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격려함으로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에 호소한다면 어느 틈엔가 조금씩 그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쩌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게으름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까? 게으름을 바꾸는 처방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게으른 자 보고 부지런한다고 부지런해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요?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 부모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된다를 잃어버렸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로서의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 여호와의 절에 엎드려야 되는 그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람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이제는 우리 국민교회가 땅에 올 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 흘려 죽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직분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막교회 여러분을 보내신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게으름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깨닫게 되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왜 직분을 주셨는가를 그 소명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원래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솔선수범해야 된다. 아무리 강단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내가 삶으로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그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힘들어도 움직이려고 부지런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려는 이유도 하나님 내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아무리 강대상인 말씀을 드린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지지 않으면 그들이 바꿔지지 않는 거 알고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자신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공동체도 다 죽입니다. 게으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지런하기보다는 하면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직분을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 앉게 한 소명이 무엇인가? 내 일터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이 소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의 불꽃을 좀 피우십시오. 그 소명의 불꽃을 피우십시오. 지난번 강사가 와서 했던 그 말이 제 가슴에 남더라고요. 많은 숫동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중에 누가 불덩이가 있어야 숫덩이를 불덩이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소명의 불덩이가 되어서 많은 잠자는 숫들을 불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